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33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손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30장부터 3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판도 있지만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종결하는 부분에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 자손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백성을 통치할 한 의로운 왕이 나게 될 것이다. 공평과 그리고 정의로 통치할 한 왕이 나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유다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직도 영원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질 거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거다. 그가 바로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17절 18절의 말씀에는 또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공의로운 한 왕이 나타나기도 할 것이고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제사장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과 제사장직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복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그것을 잃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언약도 다 그렇게 깨뜨려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죠. 밤의 시간이 있고 낮의 시간이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있고 해가 없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시간들이 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이 시간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의로운 가지를 줄 것이다. 그가 일어나서 공평과 정의로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제사장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낮과 밤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그걸 누구도 파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깨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로운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고 공평과 정의로 그들을 다스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이제 그 백성들 간에 서로 귀한 교제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를 우리가 맛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건 바로 재림 때입니다. 그렇게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는 했지만 이 모든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재림 때인 거죠. 6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의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의 그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되돌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건 그들에게 정말 다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위로입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당장은 그들의 눈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역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예언의 말씀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의 자세를 이끌어 주시는 것.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재림의 종말의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잡아지는 겁니다. 그때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반드시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때가 있고 그 재림의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초점으로 인해서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정결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초점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초점을 말씀하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초점입니다. 두 번째 초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 그날이 도적처럼 우리에게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600년을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도적같이 올 거라는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 말씀을 흘려보내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맛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았지만 이제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는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로운 가지를 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의로운 왕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이 예언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시간을 또 지나 재림의 때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게 하시옵소서. 그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이곳을 다스리시고 이곳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생각이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공평과 정의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이끌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 악하고 또 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과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도 그 믿음을 지켜가기도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영혼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옵시고 믿음을 하나님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든든한 기둥 같은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온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하루도 우리의 교우들이 더 나아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